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전도 초청대에 초청돼서 오신 또 여러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의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한 달째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200만에 가까운 국민들이 5차례나 걸쳐서 촛불 집회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대통령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반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가운데서도 더 안타까운 것은 정치권이나 다른 나라의 원로들도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혼란의 소용돌이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혼란한 나라와 이 사회의 현실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흐르게 하라고 교회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돼서 이 땅을 치료하라고 교회로 불러주셨건만 교회가 이런 혼란 속에서 이렇게 하라 했을 때 이 사회가 바로 되고 이 나라가 바로 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교회도 역량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채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마음이 아팠고 이런 혼란한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교회에 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더욱더 내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된 우리들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운데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빌라델비아 시는 사대에서 남동쪽으로 28마일 떨어진 곳,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빌라델비아 시는 기름진 농지와 넓은 평야 가장자리에 위치하여서 그저 먹고 사는 데는 그냥 지장이 없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형이 잦은 화산과 지진으로 인해서 시민들은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마치 나그네처럼 살아서 언제 빨리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가서 안전하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소아시아의 다른 6도시에 비해서 빌라델비아 시는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 환경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 도시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도 역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도시의 교회들보다도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살펴보면 주님으로부터 어떤 책망도 받지 않고 오직 칭찬과 약속과 축복만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도대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책망거리는 단 한 가지도 나타나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됐을까? 오늘도 우리 백향목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로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께서 필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즉 다시 말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우리가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삶을 찾아보면은 다른 소아시아의 교회들보다도 교인 수가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도 아주 낮은 신분의 계급의 사람들이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안에서도 영향력이 아주 미미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소아시아의 다른 7교회에 비해서도 별로 그 교회가 어디 있을까 하는 그런 정도로 아주 규모가 작은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고 없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주님의 이름을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백향목 교회도 역시 상가 안에 있고 교인 수도 작고 예산도 적으니까 아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목사님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중앙교회 담임 목사라든지 아니면 제일교회 담임 목사라면은 중앙교회입니다. 제일교회입니다.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사회적으로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중앙교회 찾아가고 제일교회 찾아가지 백향목교회 찾아오지 않잖아요, 그죠? 별로 지역 안에서 사회 안에서 영향력이 미미한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도가 될까? 사회를 봉사하고 정말 사회를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들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때로는 낙심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백향목교회 같은 작고 연약한 필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이라는 교회를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칭찬의 기준은 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작지만 믿음을 지키는 교회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달란트 비유를 볼 때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종하고 그 다음에 몇 달란트 받은 종이 나오죠? 2달란트 받은 종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받았죠? 그 땅에다 묻어놓고 나왔다가 1달란트 그냥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5달란트는 몇 달란트를 남겼죠?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종은 몇 달란트 남겼죠? 2달란트 남겼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 남긴 자보다 2달란트 받아가지고 2달란트 남긴 자를 우리 주님은 더 기뻐하셨을 것이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비록 작고 약하지만 믿음을 지키고 전도에 힘쓰는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칭찬하시고 그 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우리 백향교회는 작고 숫자도 작고 뭐 예산도 없고 뭐 좀 하려도 안 되고 그러니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뭐 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이 좀 어려운 사람을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래서 좀 이 정말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비고 작고 약하지만 믿음을 지키고 오늘도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큰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그 자칭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탄의 회당, 유대인이라고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선민 사상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로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 복음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공격하면서 괴롭게 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유대주의자들을 통한 사단의 공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복음이신 예수의 이름을, 그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이 믿음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예수 외에 다른 것을 갖다 말하고 예수 외에 다른 것이 구원이 있다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이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런 이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작은 믿음으로 이긴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비록 우리들의 믿음이 작은 믿음, 뭐 정말 이 산을 저 바다에 옮길 만한 그런 큰 믿음은 없을지라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었지만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그 자칭 유대주의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빌라델비아 교인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그 이단의 무리들을 굴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굴복하게 하시고 진리 앞에서 굴복하게 하고 진리를 붙잡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인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굴복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이단 사이비교주를 자칭한 최태민, 그가 꿈꾸던 영원한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지만 이제 곧 모든 국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금 아직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 신천지, 안상홍 증인이라든지 이런 모든 이단들도 지금 막 성황하는 것 같고 뭐 부흥하는 것 같고 굉장한 것 같을지라도 거기에 비해서 우리 정말 정통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백향목교는 너무나도 미미한 것 같고 그들이 하는 행사를 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행사는 너무나도 작은 것 같지만 그러면 여러분 진리를 붙잡은 우리 교회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곧 쇠하게 되고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앞에서 다 굴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단의 어떤 유혹도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어떤 다른 복음도 믿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약할지라도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 이는 우리가 믿는 믿음을 인정받는 것이에요. 그죠? 무릎을 꿇었다는 건 뭐예요? 항복했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보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얻은 비록 작은 능력, 별거 아니죠.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시고 모든 세상과 사단과 그 모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또한 아멘.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어떻게 해요? 면하게 하리니. 시험을 면하게 하는. 시험을 면하게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시험 안 보고 프리패스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지만 말이에요. 시험을 안 보고 프리패스 하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는 시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말하고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하는 이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은 견딜 수 없는 시험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견딜 수 없는 시험이에요. 애굽의 바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벌이시는데 결국은 그 10가지 재앙 앞에서 어떻게 됐죠? 바로 애굽의 바로 왕도 그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굴복하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험을 면하게 해주신다 할 때 이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인데 그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도 이 시험을 면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험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할렐루야. 성경대로 시험할 때가 이미 임하였는지 앞으로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시험할 때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온 세상에 임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시험을 갖다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또한 견딜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기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 시험을 면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시험을 면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정말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장차올 이 하나님의 시 피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이 무서운 재앙과 환난 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을 피할 수 없는 큰 시험, 바로 그 시험을 면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어떤 믿음을 지켰습니까? 그는 내 말과 내 이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았다면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지 못해. 세속적인 것을 결탁하고 세속에 타협하면서 살아왔다.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불의를 따라서 그리고 세상의 이익을 따라서 살아왔던 거예요. 오늘도 내 말을 지키는 자들, 내 말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시험을 면하게 해준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장차올 시험을 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이 계시록의 말씀,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했습니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것은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배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 모든 이단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이라고 믿고 배반치 않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내 말과 내 이름을 지킨 너희들, 내가 시험을 면하게 해준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면한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이 프리패스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합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즉, 다시 말해서 구원을 확정받은 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말과 내 이름을 지키면 너희의 구원을 확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다 시험을 당하고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다 검증을 받아야 되지만 구원을 얻는 거지. 그렇지만 너희들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 시험을 받지 않고 시험을 면하게 해줘서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확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을 본다는 건 뭐예요? 시험 보고 나서 붙는 자도 있고 떨어지는 자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시험을 면하게 된다는 것은 합격이 이미 확정되었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 땅에 큰 시험이 있을지라도 너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죽은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있어봐요. 우리가 지금 7절 말씀이 죄송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소아시아 7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면서 항상 자신의 이름을 각각 다르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메시아는 곧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이신 것입니다.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 구원의 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나는 구원자다. 자기 정체를 밝히시는 것은 나는 믿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너희들의 구원이 이미 확정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그 시국에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 있죠. 뭐가 나왔죠, 여러분? 컨펌이라는 게 나왔죠. 그죠? 컨펌.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이 컨펌이 뭐예요? 확정해주다 그런 뜻 아닙니까? 대통령이 스스로 확정을 해야지, 여러분. 어떤 정말 근본도 없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을 확정하고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확정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확정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처음으로 초청받으신 분이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백향목회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시험이 있고 그리고 심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굳게 잡으라.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영광을 받는다고요? 바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세속의 문화로 이단의 공격으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그 이름과 그분의 말씀을 굳게 잡아 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아멘. 오늘 주님께서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들에게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는 먼저 성전 기둥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은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로마 시대에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황제가 기둥을 세워준 거예요. 기념비를 세워줬어요. 그리고 그 기둥에다가 황제의 이름을 다 기록하며 사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으로 승리한 이 장군을 어떻게 해요? 기념하고 역사에 길이 남기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기둥, 그 황제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기둥과 그 이름을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둥이나 세상의 어떤 황제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들에게는 그 기둥에 황제의 이름을 남기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다음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 기둥을 보면서 이런 장군이 있었구나. 그것이 바로 이 승리자의 최고의 보상이요 최고의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과 싸워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소아시아 지방에 가면, 이 터키라든지 이런 지방에 가면 이런 기둥들이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둥들의 흔적들이 어떠냐면 전쟁의 포화로 그리고 지진이나 화산으로 다 무너져 버렸거나 아예 흔적조차 없는, 아주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영광, 명예가 다 사라집니다. 세상의 황제가 주는 그 기둥과 그 이름,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믿음을, 너의 승리를 영원히 기억하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세상에서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황제의 이름이 기둥 가운데 새겨지면 그는 황제의 군사가 되고 황제의 장군이 되고 영광을 받고 대접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새 이름, 이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 어떤 책망도 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만을 받은 아주 아름답고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칭찬만을 받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능력으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도록 몸부림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전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백향목교회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대로 굳게 믿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굳게 잡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하나님의 성전 기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능력으로도 믿음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백향목회 모든 성도들, 오늘 또 이 자리에 처음으로 초청되어서 오신 모든 분들, 이들에게도 이 같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